신부님의 피정 안내를 보시려면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연년세세 화상사 세세연년 인부동. 연년세세 매년 매년 화상사 피는 꽃은 똑같은데 세세연년 해마다 해마다 인부동 그 꽃을 보는 사람은 다르구나. 같지 않구나. 연년세세 화상사 세세연년 인부동. 해마다 피는 꽃은 똑같은데 그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아마 당나라실 겁니다. 송나라시 당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 자체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죽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슬퍼하는 시지요. 피는 꽃은 똑같은데 사람은 매번 다르다는.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쳐다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쳐다보면 매년 피는 꽃은 똑같은데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내 삶은 어쩌면 똑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로 똑같고 뭐 건강이나 나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너무나 똑같은 삶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그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실제로 하느님과 자기 자신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그 내가 삶에서 만나는 혹은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을 답답하게 엮이는 우리가 삶을 답답하게 느끼듯이 신앙을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신자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냥 일시적이거나 혹은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내내 별 변화가 없고 내내 가볍고 내 삶에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면 삶은 신앙은 무거운 무엇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들 힘이 들지요. 어떻게 하면 삶과 신앙 안에서 배울 수 있는가? 무엇보다 왜 배워야 하는가? 왜 삶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는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가?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성장하고 극복하고 그러고 무엇보다 꽃이 필 수 있는 거죠. 꽃이 필 수 있는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을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일하셔서 교회에서 교리로 잡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1000년, 1500년, 최근의 교리들이라면은 최근의 교리들이라면 20세기 들어오고 나서도 190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도 잡힌 교리들이 있습니다. 결국 2000년이 걸린 거죠. 이게 교회가
교회가 그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리도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우리 눈앞에 완성된 모습, 풍성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우리의 믿을 교리가 되는데 2000년씩이나 걸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변화하고 성장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을 할 때 생물의 완전 복제가 되면, 즉 앞에 있던 조상의 DNA가 뒤쪽에 있던 세대 후의 식물이나 동물들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가 되면은 그런 식물 동물들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왠가 하면 완전한 자기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한 자기 복제를 계속 이룬 생물체들은 세상 속에서 변해가는, 지구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여러 가지 생명이나 여러 가지 병균체들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그 생물체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즉 완전한 자가 복제,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하면서 다른 세대와 다른 시간 속에서 다른 환경, 다른 역사 속에서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식물이 완전한 자기 복제를 반복했다면 그 동물, 식물, 그 생물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 관리,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생물들이, 심지어는 무생물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물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위기 속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상황 변화에 적응을 하는 거죠. 벼랑에 보면 벼랑에서 자란 그 나무가, 잡목들 경우에도 풀들 경우에도 심지어 그 위로 자라기 위해서 벼랑에서 나와서 몸을 굽혀서 위쪽을 향합니다. 자라나는 풀 같은 거나 작은 나무들 위에, 어떤 그런 관목들 위에 돌을 좀 큰 걸 놓으면요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돌을 타고 나와서 자랍니다. 그 돌을 끼고.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열망이요, 그 속에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처 있고 때로는 그 상처가 참 깊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삼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양분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더 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게는 그 꽃필 수 있는 씨앗들이, 그 튼튼하고 좋은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영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을 보는 눈, 삶을 보는 눈, 믿는 방법에 있어서도 바로 그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법고장신이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온고지신, 법고장신. 온고지신을 설명하려면, 이걸 잘 이해하려면 법고장신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고자죠. 법할 때 법자랑 오래될 고자입니다. 법고, 오래된 것.
그 원칙적인 그 오래된 교회의 혹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법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그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고 옛날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런데 법고의 진짜 의미는 바로 뒤에 창신, 창조할다 할 때 만들 창입니다. 그리고 신, 새로울 신자죠. 창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입니다. 이 창신 없이는 법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즉 그 과거의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느꼈던 걸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전례 중에서 전례의 근본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또 동시에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500년, 1000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하느님을 체험했던 방식을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생물학적인 자기 완전 복제입니다. 완전 자기 복제. 어떠한 시대와 변화, 즉 하느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을 이 자연 세계와 인간의 땅을 이끌고 가신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과거에 바람이 불었던 그 순간의 것만을 기억하고 그걸 똑같이 복제하려는 자기 완전 복제입니다. 완전 자기 복제. 과거의 2000년 전에 500년 전의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 방법에서 1도 틀리지 않고 반복함으로써 그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적인 체험을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도 그게 만약 될 리도 없지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느님은 이미 세상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거든요. 법고 그것을 과거의 것을 배우고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 즉 500년 전, 1000년 전에 사람들이 느꼈던 그 전례, 그 신앙의 신심의 방법으로 느꼈던 것을 내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느낀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 심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봄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바로 하느님의 그 깊은 진리를 체험했구나. 자, 그렇다면 창신 그 같은 체험을 그 하느님의 체험을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창신, 어떻게 그 근본적인 걸 받아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제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신앙을 똑같이 사면서 30년 전에 내가 느꼈던 혹은 50년 전에 누군가가 느꼈을 그것을 나도 느끼고 싶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새롭게 태어날 거라는 걸 하느님께서 내 과거의 역사를 다 받아주시고 그분께서 하신 거잖아. 법고 그리고 창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으로 눈을 뜨고 새로운 신앙, 새로운 하느님과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과 신앙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이어야 합니다. 이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또 같은 말인데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온고지신.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듣는 게 법고창신이 아니라 온고지신이니까 온고지신 얘기를 한번 하지요. 온고지신. 여기서 고자, 네, 아까 법고창신의 오래될 고자입니다. 알지자죠. 새로운 신자입니다. 근데 여기 온자가 참 신기한 온자입니다. 이게 온자가 감싸서, 즉 감싸 안아서 따뜻하게 할 온입니다. 감싸서 따뜻하게 품을 온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 내 신앙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온고, 과거의 것을 딱딱하고 죽어버린 상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도 신앙도 교리도 어쩌면 오래되고 딱딱해진 그 무엇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때 실제로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그 과거의 것을 내가 품음으로써 그것이 내게 와서 살아나는 거지.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마음의 기도 하실 때 그때 취해야 될 자세이고, 나중에 영신수련을 계속 하게 되시면서 상상으로 성서에 들어가는 성서 관상 기도, 이나시오 관상을 할 때 첫 번째 마음의 기도는 생각을 놓는 기도 관상이요, 두 번째 것은 이나시오 관상은 성서로 상상을 해보는 관상 기도인데, 이 두 가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서를, 그 2000년 된 성서를 품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체험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거지. 방법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대인인 나, 그리고 30살 먹었나 60살 먹었나 80살 먹은 나이에 맞는, 내 인생에 맞는 방법으로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온고, 품어서 따뜻하게 하다. 글자가, 성서의 글자가 내게 와서 성령님의 온기로 내게 와서 내가 품음으로써 그 성서의 딱딱한 글자가, 이때까지 딱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삶의 새로운 삶을,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고이고, 그리고 내게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길을 얻게 된 지신, 창신, 그것이 나의 길입니다. 온고지신, 법고 창신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 신앙의 길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이런 방법으로 이번에 껴안아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상당 숫자는 저와 함께 이미 2주 피정을 하심으로써 그 관상 체험을 하였습니다. 딱딱한 성서의 길들이, 글자들이 내게 와서 내가 품음으로써 새로운 삶, 생명력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느님께서, 살아계신 분께서 얼마나 좋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이고 이제 또다시 체험하실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선다는 것, 하느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무엇입니다. 하느님 앞에 선다는 것, 하느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즉 하느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근본 은총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들 생명의 은총, 즉 내 존재를 있게 해주신 생명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내게 존재를 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은 나의 존재를 통해서 체험되고 또 사라집니다.
따라서 내 존재가 없다면 그 하느님의 그 크신 은총을,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일일 수 있지요. 마치 과거에 중세 때 했던 논쟁 중에 하나가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어요. 깊은 깊은 산 중에서 나무 하나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무가 실제로 쓰러진 거냐 아니냐? 현대인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다들 네, 내가 없어도 뭐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거죠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질문들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느님께서 주신 이 존재, 즉 생명의 은총이 얼마나 큰 건지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주관론, 객관론에 따른 철학적, 신학적 설명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은총, 존재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질문들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것이냐? 예, 대부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생명의 은총, 즉 내 존재를, 내 삶을 가능케 하신, 이 모든 선물을 자각하도록 가능케 하신 그 생명의 은총, 존재의 은총이 근본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은총은 크고 큰 근본 은총이 분명히 맞으면서도 동시에 전체의 진실에, 즉 그 진리의 절반 혹은 어떤 관점으로 보자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은총은 내 존재, 내 생명을 내게 주신 그 방법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이 생명, 내 이 존재를 만드시고, 즉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 존재를 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그 방법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내 존재를 가능케 하신 바로 하느님 자신을 내게 주신 겁니다. 내 존재가, 내 생명이 하느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 큰, 혹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의 진리에서 봤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은 무엇이냐? 내 존재, 내 자각을, 내 생명을 주신 그 방법,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느님 자신, 그 하느님을 내게 주심으로써 날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즉 그 생명의 핵심,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통해서 창조된 겁니다. 교회가 이마고 데이라고 부르지요. Image of God,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상이란 뜻은 자주 붕어빵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붕어빵, 요새는 사람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이 붕어빵을 생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제가 원래 이제 만 60인데 저랑 같이 그 세대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으실 겁니다. 더 젊은 분들, 40대 분들이 이 붕어빵이란 걸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도 한국 가면 붕어빵이 보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붕어빵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 붓고 밀가루 붓고 팥 넣고 앙금 넣고 또 다시 붓고 굽는 거죠. 그러면 그 팥의 모양, 그 잉어 모양대로, 붕어 모양대로 쭉쭉쭉쭉 나옵니다. 마치 인간에 대한 창조가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 똑같은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어낸 그런 걸로 상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인 거죠. 우리 책임 맡은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있게 잘 설명하지 못했을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우리 존재들은 그런 외부적인 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 하느님 자신을 완전히 주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그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그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당신의 그 희망 속에서, 당신의 그 창조적인 열망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원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시점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듯이 여러분과 저를 당신 꿈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당신의 그 소망이 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당신 생명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삶 전체를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의 죽음과, 즉 강생하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당신 전부, 교회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살아계시는 사랑, 성삼위의 한 분이신 하느님 자신이신 그 사랑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그분께 가는 사랑을, 그분 품 안에 안겨서 구원받고 그분 품 안에 안겨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사랑 전체, 그 성령이신 사랑을 우리도 다 받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전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눈물과 땀과 살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교회에게 먼저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느님의 빛입니다. 그 빛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빛이시는 그 빛 자체가, 성령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받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약이 얘기하고 있듯이 당신 손바닥, 시편이 얘기하듯이 당신 손바닥 살에 우리를 새긴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습니다. 붕어빵 틀에 넣고 붕어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 손바닥 생살, 교회가 유대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전해진 이 하느님의 진리의 일부가 구약이란 것이 드러내고 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체험했던 그 하느님을 체험했던 예언자들과 신비가들이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구약 성서가 증언하고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붕어빵 틀로 우리를 모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당신 손바닥의 생살을 파듯이, 얼마나 인간, 그 비유를 선택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손으로 자기 손바닥에 있는 생살을 파기 시작하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비유를 선택함으로써 실제로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쏟아주신 것은 당신 손바닥에 판 것으로도 다 설명하기 힘들 만큼 당신 전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미 저랑
2주 피정하시면서 또 전에 저랑 다른 피정하시면서 마음의 기도 관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이 관상에 닿을 수 있기를, 이 관상 은총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관상 은총입니다. 그 관상 은총들이 하느님과 내가 마음이 합쳐질 때, 즉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때, 하느님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게 될 때에 그 순간만이라도, 그 순간 그 하느님을 하고 있는 만난 그 동안에, 그 관상기도 순간에 그 체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붕어빵이 아니라 하느님은 구약이 얘기한 대로 내 손바닥에 살을 파서 당신 손바닥에 날 새겨 주셨습니다. 또 구약이 증명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당신 눈에 있는 그 apple of eye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눈동자의 그 맨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까맣고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apple of eye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그 시점과 초점이 다 모이는 망막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건가 하면요. 여러분 손가락으로요. 이렇게 당신 눈을 향해서 한번 찔러 보세요. 그리고 그게 닿을 때까지 눈을 뜨고 깜빡이지 않도록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절대 다수의 경우 절대로 못합니다. 내 손입니다. 내가 내 이 손가락으로 내 눈을 푹 찌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내 스스로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눈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내 손가락 끝을 눈을 크게 뜨고 이 눈을 크게 열고 보지를 못합니다. 깜빡이게 됩니다. 저절로. 왜? 우리 삶에서 우리 조상들의 DNA가 접혀져 있거든요. 우리 원시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이 장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중세 때도 살아남기 힘들었어요. 근대에서도 시력이 없다는 것이 삶에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의 DNA가 그 삶의 기억들이, 그 삶의 체험들이 여러분과 제 DNA 속에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내 손가락 것이 내 눈을 향해서 오고 있을 때, 그 apple of eye를 통해서 내 눈동자에, 눈의 망막에, 그 눈동자에 닿을 때까지 오고 있을 때 그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그것을 보지 못할 만큼 눈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이 우리 머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DNA 자체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귀중한 눈을 비유를 들어서 아까 손바닥의 생살에 날 새겨 주셔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내게 다 주셔서 그 지극한 정성으로, 그 사랑으로 날 창조하신 사랑의 하느님을 얘기하듯이, 또 다른 구약의 한 부분들이 이 눈동자를 들어서 비유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람을 이 눈동자, 그 apple of eye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구약 성서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치 나만이, 그 긴 억겁의 시간 속에 나만 존재했던 것처럼, 마치 그 억겁의 시간 속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이 우주 안에 나만이 있는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당신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께 초대된 겁니다.
내 존재를 주신 그 근본 은총, 가장 큰 은총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은총,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로 당신 전부를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바로 그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 전체로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이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 이 표현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께 만약 세포가 있다면, 하느님께 만약 DNA가 있다면, 그 DNA는, 하느님은 세포 하나하나, 그 세포 속에 DNA 하나하나까지 사랑이십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내 자신에게 당신 자신을 다 바치셔서 날 만드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계속 창조하시며,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이 꿈꾸셨던 그 찬연하고 아름다운 내 본래의 모습, 지금 이미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하느님의 딸,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그분, 형제 자매로서의,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의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랑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상 체험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얘기들이, 그 성서의 말씀들이 진정으로 진리,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리였다는 걸, 깊이 깊은 내 인생의 최고의 진리였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이 관상기도 안에서 만남으로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